역사하시고 계셨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 이후에 남은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쓰고 계실 것이라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들에게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주의 백성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혀놓고 하나님께서 변론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합니다. 6절 한번 보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렇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6절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민을 여전히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그 변론을 앞에서 그들이 무엇을 행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 종교의식, 그것들을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종교의식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8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하는 세 가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이 세 가지가 오늘 이 시간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새롭게 드러내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첫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인자를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셨어요. 정의를 행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속이지 말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함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어떤 그 정의뿐만 아니라 또한 이 사회에서 그렇게 펼쳐지는 그러한 정의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가진 것이 많아서 나눠줄 줄 모르고 자기의 어떤 그런 부를 축적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굉장히 도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자들을 책망하는 모습이 그 뒤에 쭉 보면은 이것을 6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재물을 취하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재물을 취하는 것을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가진 것 그것과는 구별되게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평히 나눠주신 하나님의 재능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공평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돌려드릴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새롭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인자를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사랑했듯이 우리 또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말을 하죠. 신약에서는 아가페라는 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것은 뭡니까?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상대방에게 추구받고 하는 그런 사랑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인자를 사랑할 때에
기브앤테이크로 그렇게 사랑할 때 참 많은지, 그런 사랑을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대가 없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영상 앞에 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귀가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려지지 않고 내 속에서 내 음성이 나오고 내 고집이 나오고 내 주장이 나올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우리가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슴에 들릴 때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이루고 실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런 삶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말썽장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리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간곡하게 예언하여 함께 변론했던 이 상황과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지금까지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구하시는 것, 정의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답답함과 하나님의 그 간절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변론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서는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새롭게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망각하여 잊어버려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잊어버리는 그런 백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오늘날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셨는지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대로 겸손히 아버지 그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쓰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큰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특히 대한민국 교회 모든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영광성